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15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총 5번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데 초반에 3명의 만남은 다윗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었죠.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과 함께 가고자 하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후세가 와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후세는 지략가였는데 다윗의 친구였기도 하죠. 근데 다윗이 아니다, 오히려 너가 가서 할 일은 압살롬의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스파이 격으로 후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내일 또 후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번의 더 만남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만남은 그렇게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남이죠.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2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의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는지라. 무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그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준 그런 자죠. 무비보셋의 특징이 뭐였죠? 2발을 못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2발을 못 쓰게 되죠. 그에게는 종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았고요. 나중에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로 삼아줌을 통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왕족을 섬기기 때문에 시바도 같이 높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바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신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도망하는 다윗이 갑작스럽게 도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근데 시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여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죠? 무이보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이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이보셋이 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다고 말하여서 나 혼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나중에 이제 무이보셋을 만났을 때, 또 어떤 무이보셋의 입장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는 사실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정황상 보면 무이보셋이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겠죠. 왜냐면 압살롬이 그 다윗의 왕국을 차지한다고 해서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는 요나단이고 이제 사울의 나라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사울의 어떤 그 위협과 사울 왕의 업적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무요셋은 혼자서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바가 그것을 이용해서 혼자만 우요셋을 두고 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왕이 다윗이 무이보셋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시바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속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사실 다윗이 시바의 계략을 눈치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무이보셋의 재산을 맡김을 통해 무이보셋의 가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윗의 그런 책략이지 않았을까, 지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바가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이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왔다기보다는 쫓아온 거죠.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윗은 도망하고 슬퍼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고요.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의 몰락 때문에 항상 속상해했고 그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다윗은요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줬죠. 요나단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사울 스스로 몰락한 거고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근데 어디 가나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사울의 잘못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옳았구나 하고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속상하고 힘든데 와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 좌우에 있었잖아요.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죠. 요압의 형제이고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움직이면 당장이라도 시므이를 베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리라 하심이.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참 가슴 아픈 말이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원수를 갚기보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넘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브이는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 그를 쫓아왔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물들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시므이는 굳이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의 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신하들의 분노를 말립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시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한층 성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받아 넘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게 하셔서 억지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따금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조급해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또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